주일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제목은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한 자녀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 시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생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 의해서 확정되고 결정된 사항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천국 가겠지. 근데 신앙생활 결의했을 때에 우리에게 물밀듯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하실까라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사함을 다 씻어주셔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었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좋은 모습은 다 나 닮았는데 못된 모습은 어찌 저렇게 지혜배와 지혜미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그 씨는 못 속인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그 심령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하면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10절 말씀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야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대단한 것으로 노래를 불러야지 겨우 그것을 노래라고 부르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다반사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인들이 대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렇습니다. 참 고민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고민스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랜덤식으로 아무나 시킵니다. 순서별로 정해져 있으면 내일 내 순서가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할까 하면서 고민스러워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막상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누가 누구를 시킬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시킨 대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를 잘해야 교회 식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도 나의 프라이버시가 세워질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이 바닥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더듬 하거나, 또 말이 오둔해서 제대로 이 말이 문장이 이어지지 않을 때 참 유치한 말로 하거나 또 금방 끝내버리면 기도를 잘못한다는 그런 인상을 남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못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려고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도는 그렇습니다. 시작. 기도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들려주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아셨죠? 내가 기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잘해야 된다, 못하면 안 된다. 그건 자기 기준이고 또 사람들 바라보는 기준인 것이지,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이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느냐?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 아셨죠?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하러 나올 때 대표 기도로 할 때는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기 순서이니까 기도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다 기도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냥 기도 곧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보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앞에 문장은 집어넣지 마시고, 대표 기도하신 분들 아셨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기도 나와서 기도 순서면 그대로 곧바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절대로 아니란 것, 그리스도 앞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핍하고 목말라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솔직히 이걸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핍하고 목말라하는 자신의 마음을 상태를 솔직히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핍한, 목말라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목말라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것들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목말라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목말라하는 자는 물 한 모금만 줘도 그냥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그 갈급한 심령, 그런 갈급한 심령,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급한 심령, 목말라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핍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기도할 게 없으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란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해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궁핍함과 그리고 또 목말라하는 그런 심정이 별로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실 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기도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그 궁핍함과 아울러서 목말라하는 그런 심령으로 있다면은 이것저것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목말라하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었고 치유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일평생 고치지 못한 고질병에 걸린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병이나 눈먼 봉사, 기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 이 모든 자들이 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간절함과 그리고 어떤 소망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핍함과 목말라하는 그 심정이 있다면 무슨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그럼 더 쉬운 예로 우리 이것도 갑작스럽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할 수밖에 됐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좀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급한 그 기도 내용이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심정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대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 의식을 많이 하는데, 사람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내 심령 그대로 주님을 갈급하고 궁핍한 그 심령으로, 목말라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신 것도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망,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막 옷을 입고 그냥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멋지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한 기도, 그걸 책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대표자 기도를 시켜놨더니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오늘 잘못된 병폐란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가장 잘 표현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에게 그 남집사님입니다. 남집사님 아시죠? 남집사님 남자가 아니라 여자 집사님입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있는 그대로 그냥 마음에 있는 표현 기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떤 기도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어떻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진짜 백의 기도인 것이지, 누구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기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한 기도 해봤자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교회에 나와서 기도시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책망받는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기도를 하자.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중심에 어떤 기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을 향한 그 목말라하고 갈급하고 궁핍함을 느끼는 그러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진짜 백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대단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대단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대단한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를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도 잘하고 못하고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대단한 기도도 잘하고 못하는 기도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기도냐 기도가 아니냐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써서 듣기 좋은 말로 그냥 나열한다고 해서 미사 여구를 막 붙여서 잘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사람 보기엔 좋은 기도죠. 근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기도가 아니란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인 것이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기도, 좋은 기도는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린 양 앞에 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노래를 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저 그런 노래를 부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기쁨이 되는 노래였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말씀인데, 이 노래는 인간의 실체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낸 노래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공로가 포기된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우리들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공로를 나타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물론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공로가 포기된 기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의만 고스란히 드러내는 기도, 이러한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사 내용 우리가 찬송가 아니죠. 말씀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시작. 우리의 구원은 모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는 기도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면 내 공로로 의해서 내가 뭔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꿈 깨시길 바랍니다. 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가면 또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래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노래를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이 노래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곧 자기의 공로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이런 노래를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천국 못 갑니다.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마귀에게 빠진 자들입니다. 자,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나간 오전 시간 말씀과 비슷했습니다. 오후 이 시간에 핵심이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에 빠진 자들입니다. 누가? 어떤 자들이?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마귀에 빠져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마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나라는 것이죠. 아니요, 목사님, 난 절대로 마귀에 빠진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실지 모르지만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이상하게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참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는 뭐냐면 여사스러운 그 귀신의 통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귀, 귀신의 통칭, 모든 마귀, 사탄 이런 모든 그 통칭 총망라해서 말하는 것을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더 쉽게 표현하면 악마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바라볼 때 아이고 저거 마귀 짓하고 있네, 귀신 노릇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죠? 다들 바라보면 마귀 짓하고 있네. 그 마귀라는 통칭을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귀신의 잡다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라는 거죠. 요사스러운 귀신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저 사람 마귀짓하고 있네? 그 마귀짓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을 보면 마귀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예 마귀의 존재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귀의 존재성이 얼마나 참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상하다. 근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 이상한 교리에 빠진 사람으로 취급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마귀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모두가 엉뚱한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엉뚱한 마귀가 어떤 일이냐? 마귀가 아닌 것을 마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아닌 것을 마귀로 생각하는 게 이게 엉뚱한 마귀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마귀에 대해서 알자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모르기에 한결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알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마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존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마귀의 존재성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이건 우리 믿음으로서 불과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마귀의 세계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느냐는 것이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부적을 싫어한다고 해서 드라큘라가 마늘과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묘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갖다 놓으면 마귀가 물러간다, 귀신이 물러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신자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을 부르면 이 모든 마귀 사탄이 떠나간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하고 성경을 보고 또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쳐왔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렇죠. 마귀 사탄 물리치려면 내가 말씀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물러갑니다. 물러가는데, 그러나 좀 더 깊게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곧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건 마귀 짓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졸면 우리 한번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냥 졸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이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마귀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무엇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 이걸 제대로 알면은 우리 것들 정말 마귀 사탄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귀가 인간에게 가장 처음 접근한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서 3장에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뱀으로 둔갑해서 왔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는데, 그냥 따먹으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로써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여기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가장 결정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로 유혹하다 보니까 거기가 쏙 빠졌다 보니까 낼름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귀는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마귀 사탄, 이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단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기 위한 목적이었느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걸 훼손하는 겁니다. 그 먹기 살기 좋은 그 세계를 마귀 사탄이 유혹을 해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따먹기 전에는 진짜 에덴 동산 천국이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슬픔, 걱정, 근심, 누가 죽어가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창조를 훼손시켰다. 마귀의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눈만 뜨고 나면 옆에서 보니까 왼수 덩어리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죠. 야, 무슨 꿈 같은 소리야, 웃기지 마 하면서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는 데 있어서 자꾸만 옆에 사람을 붙여줘서 됩니까? 깨뜨리고 부서지게 하고 그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파손시키기 위해서, 훼손시키기 위해서 늘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 찾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데, 내 주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 걱정 근심 없이 살 사람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 보세요. 그냥 세상 어떻습니까? 정말 무너진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천국일까 아닐까라고 했을 때는 천국이 아니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다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존재해서 에덴 동산은 완전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진짜 먹고 살기 좋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일단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 한결같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번성하고 충만해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종족 번식을 의미한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문화 사명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땅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에 종속된 인간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는 것인데 뭐라고요? 말씀에 종속된 인간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종속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말씀에 종속된 인간이었으면 그대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마귀 사탄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종속되지 못하고, 종속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순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었는데, 마귀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귀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마귀가 나에게 접근해 온 모습이 여러 방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접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망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망치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과 전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망치는 것. 이게 어떻게 마귀 사탄이 감히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다 망치려고 하는지. 근데 기가 막히게 망쳐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였습니다. 하와에게 그저 어떻습니까?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으라 한 그 유혹을 한 말 한마디에 그냥 하와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망쳐버렸습니다. 그 먹고 살기 좋은 땅에서 이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마귀의 존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망치는 것이다. 이게 마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나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 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에게 영광 돌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직 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라, 이게 바로 우리 미래고스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세상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 은혜가 뭐겠습니까? 돈 많으면 되는 겁니다. 높은 직위에서는 됩니다. 출세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면 됩니다. 풍성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수도시키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계, 그리고 또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회송하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제공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공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오늘날 이 시대에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 버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겁니다. 오늘날의 선악과는 선악과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등됨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손시키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선악과를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것들, 저도 그렇지만은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 제가 늘 마음을 먹습니다. 요것만 해야지, 요것만 해야지, 요것만 봐야지 하는데, 요것만 보면 또 다른 게 보여. 또 보니까 또 다른 게 보여. 마귀 사탄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24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묵은 해를 다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 것으로 꾸몄던 그 잘못된 모습, 이제 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좀 꾸며봅시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줄여서 성경 말씀 더 많이 보는 시간을 가져줍시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기도는 10분밖에 안 했던 기도, 이제는 10분, 100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게 하나님 것을 꾸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도 예전 부르지 않았던 찬송, 이제 더더욱더 많은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 것으로 꾸며 나가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았던 내 심령, 이제 전도하는 심령으로 불타오르는 것, 이게 하나님 것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전엔 나쁜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내 삶 속에서 비어져 나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 세마포 옷이다. 신부로서 입어야 할 옷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행동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다.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꾸며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마귀가 유혹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됨과 같이, 동등됨,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하는 것을, 그 말에 솔깃해서 하와가 따먹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보다 앞서 있는 스마트폰, 돈, 명예, 권세, 그리고 어떤 재산, 풍성함,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어. 어떻게 우리가 답변하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바라보니까 돈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 뒷전을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차 있으면 하나님 저 뒷전을 밀려납니다. 좋은 집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 다 뒤로 밀려나죠. 아이고야, 이걸 바라보니까 이 창조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릴 그 정복의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으로 내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좋은 집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좋은 차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좋은 명예, 좋은 자리, 좋은 직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완전 반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걸 어찌하겠습니까? 진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 이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접근해 오는 것을 바라보면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 마귀는 인간의 접근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선악과를 이제 넘어서서 이것을 따먹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따먹으면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뒤로 밀려나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 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 야, 얼마나 좋아. 오늘날 세상 한번 봐봐. 너 안 그러냐는 것이죠. 야, 돈 많으니까 하나님 뭐가 필요했어?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뭐가 필요 있어, 하나님이? 또 좋은 직위에 있으니까 뭐가 필요가 있어? 아쉬울 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뒤로 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의가 살아있는 자, 자기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 오늘 우리 마귀에게 철저하게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인간이 유혹에 빠져서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고 또 더러운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마귀가 목표로 하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되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돈을 의지하고 직위를 의지하며 명예를 건세 의지하면서 출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 마귀가 목표로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완전 바꿔 놔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봐라, 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고 어떤 직위, 건세, 명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목표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겠죠. 그 목표를 가지고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마귀에 빠진, 이게 문제입니다. 아셨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와 싸울 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마귀와 싸울 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마귀에 빠진 자로 살아간다. 이 말씀이 오늘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 나왔습니다. 편숙한 여인이 어떻습니까? 발품 팔아서 물레질하면서 한 손으로 실을 타면서 배를 짰습니다. 배를 짜서 옷을 입혔습니다. 옷을 입히면서 더더욱 더 좋은 옷감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불자리까지도 만들어서 덥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더 배를 짜서 이제 상인에게 매매합니다.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더 풍성해져도 가정이 일어났습니다. 부흥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웠다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이게 철저하게 마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귀에게 빠진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저 사람 마귀 짓 하네. 마귀 짓이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돈으로 명예, 건세, 자기 프라이버시, 자기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자존심, 이런 다 모든 것이 다 마귀의 목표가 되어서 어떤 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늘 외쳤지만은 그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너무 잘나다 보니까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의존하는 것 또한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더욱더 둔갑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마귀와 싸울 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느냐는 겁니다. 마귀와 싸울 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뭐냐? 시작. 마귀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 이게 자기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푹 빠져 있네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네. 여기까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귀에 빠져 사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결론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